주일 오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을 때 1절부터 12절까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읽어야 뒷부분에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1절부터 12절까지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먼저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재림에 관한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장, 재림에 관한 이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하는 것과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보여주고 계신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얘기합니다. 네,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있고 전쟁도 있고 뭐 기근도 있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갈등적인 부분도 있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뭐 이런 존재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좀 같이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도입 질문을 보면 교회가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게 이제 교회의 사명인데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이제 거짓 진리가 등장하여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또 미혹받은 성도들이 그 2절 말씀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가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김광장님?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거짓 진리가 난무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거짓 진리에 그에 맞는 이제 그에 따르는 또 불법들이 또 난무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또는 그런 불법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가장 궁극적인 부분들에서부터 오해라고 하기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성경에서 이제 그 진리라고 할 때는 구원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자신이 이게 이제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은 진리는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부분 때문에 진리 왜곡은 구원의 문제가 이제 왜곡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는 절대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교회가 수여되는 이유는 그 진리,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말씀만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그죠? 그것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수호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 본문으로 조금 가봅니다. 본문으로 가보면 불법의 사람의 등장이 저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법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불법의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나오나요? 먼저 성경 구절에서 보면 3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3절을 우리가 먼저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배교라는 거는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신앙을 포기하는 것,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게 배교죠.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정확하게 불법의 사람이 뭐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그랬어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을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불법의 사람 등장이 저지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나타나는 날이, 그때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저지되는 이유가 뭡니까? 2장 6절 한번 읽고 얘기해 볼까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 불법의 사람이 등장이 저지되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맥상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이 못하게 막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서, 아무리 악한 세력이라도 정말 모든 권세가 불법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주권 아래에 속해 있다. 하나님이 가장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4절을 보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러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의 종말의 성전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같은 시각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역사적으로는 어떤 로마의 황제라든가 아니면 로마의 깃발을 성전에서 꽂은 거, 정복하고, 사실 이제 그런 것과 연결해서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전의 멸망과 연결해서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어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어떤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이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두 가지 어떤 그런 성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그죠? 그의 때가 될 때까지, 재림의 때에 불법의 사람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유혹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는, 예, 됐나요?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불법의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죠? 이미 활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구절을 통해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까? 예,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사람은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할까에 대한 질문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한다라는 것은,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활동이 이제 9절, 10절에서도 그런 활동이 이제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이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나타내는 걸 보면서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이런 불법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이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고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또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불법의 비밀이 뭔가요? 그럼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면 불법의 비밀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불법의 사람이 나왔으니까 멸망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 멸망의 아들이니까 사단이 멸망시키는 자니까 사단의 어떤 그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뭐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음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바벨론 성으로도 또 표현되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불법 비밀은 뭡니까? 그 사단의 가르침에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드러나 있으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그 정말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혹은 또 명예를 그런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사탄의 그런 불법의 사람의 그런 활동을 따라서 하는 그런 비밀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4절 뒷부분에 보면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죠? 자기를 높이고 그 위에 성전에서 앉아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뭘로 내세웁니까? 하나님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하나님이어서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것을 신적인 존재로 하는 게 만드는 것, 그게 불법의 비밀인 거죠, 그죠?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하니까 세상의 어떤 그 좋은 것들을 영광을 보여주거나 무슨 영예를 보여주거나 막 그래서 그것이 진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소유해야만 아니면 그걸 어떤 숭배해야만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불법의 비밀인 거죠, 그죠? 그래야 같이 멸망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불법 비밀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쫓아서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욕심과 함께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사단의 전략인데 그게 불법의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을 보면 불법한 자가 설령 나타난다 할지라도 성도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구절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건네줍니까?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한 자가 설령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그 입의 기운, 즉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를 능히 죽이시고 또 재림하셔서 영원히 패하실 거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승리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어떤 그런 대적들이 나타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의 비밀을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얘기하는데 입의 기운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안낫으로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뭐예요? 어떤 그 능력으로 이기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이 어떤 불법의 비밀을 이기도록 하시는데 뭘로 이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강림,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불법을 다 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말을 쓴 게 법을 이렇게 어기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는 게 이제 불법이니까. 그래서 진리하고 배치되어지도록 가르치는 게 불법이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결국은 불법을 이기는 거는 법으로 불법을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법이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4번에 보면 악한 자 곧 불법한 자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합니까? 이 구절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9절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불법한 자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이제 그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제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권면의 말씀으로 이렇게 쓰는 것을 썼는데 기록을 하였는데 이 안에서도 뭔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또 그들이 진리의 상을 받지 아니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떤 능력과 그 안에서 능력과 어떤 기적과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참된 진리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에 이제 뭔가 마음을 쏟고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또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보면 아까 3절에 불법의 사람 있고 그다음에 멸망의 아들이죠, 그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데 9절에는 그를 뭘로 표현합니까? 악한 자죠, 악한 자, 그죠? 그러니까 가장 큰 악이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게 가장 큰 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이라는 표현 똑같은 건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악한 자 이렇게 다 같은 거를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같은 건데 불법의 사람이라는 게 멸망의 아들이고 멸망의 아들이 결국 악한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악한 자 왜 악하냐? 이거는 하는 짓이 악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악한 겁니까?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를 떠나도록 진리를 믿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유혹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활동, 사단이 그 뒤에서 이제 움직이고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나 표적이나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멸망시키는 일을 사단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성경 때나 성경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데 있고 이것까지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 다 떠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 알기 때문에 다 가지 아니하고 떠나가시더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근데 이제 세상 끊임없이 이런 걸 가지고 유혹한다고 우리 마찬가지고 세상의 영광으로 다시 유혹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데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 그냥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안 넘어가. 그러니까 진리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냥 말씀이 진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죠. 그걸 통해서 성경 말씀을 믿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최고의 축복인 것이고. 예. 5번을 보면 하나님이 열망할 자들에게 거짓을 믿도록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하나님 믿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거짓을 믿도록 허용하시는 이유가 결국 그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려고 그 허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거짓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즉 불법을 쫓아하는 사람들이 심판받아 마땅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 가운데 그런
더 지지 활동하게 하시는 그런 섭리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기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그랬는데,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건 사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우리가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진리를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뭘 믿는 겁니까? 거짓을 믿는 거지. 진리를 안 믿는 거는 거짓을 믿는 거잖아,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을 믿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진리를 안 믿으니까 그것 자체가 거짓을 믿은 거라. 그죠? 이제 하나님 주관적인 표현 속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 믿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라 이제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 구원하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했거든. 그러니까 안 믿은 것이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건 나중에 나타나는 이제 결과로 이렇게 오지만은, 그러니까 믿지 않음 자체가 이미 이들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 주겠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심판의 구렁텅이에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지. 그 심판의 구렁텅이에서 손을 내밀었을 때 잡아야 내가 거기서 건진받고 구원받는 건데, 손을 내밀었는데 안 잡으니까 이미 그게 뭡니까? 심판인 거지. 그러니까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잡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고, 그죠? 그냥 내버려둔 사람, 안 잡은 사람은 그대로 심판이고, 내버려둔 심판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거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 말씀 보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게, 진리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진리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계속해서 이제 진리가 자꾸 이제 희미하게 보이게 되고,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유혹을 따라 사람들이 막 그걸 쫓아가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 세상을 신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 쫓고 거기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없는 거지.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처럼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망하는 거지. 그게 이제 사단의 전략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그냥. 그죠? 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 열어주셔서 열려가지고 그걸 보고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 적용 질문에 보면, 악한 자가 얼마든지 거짓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하는지 함께 나눕시다. 예. 어떤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나요? 네, 이제 악한 자가 네. 진짜 세상이 원하는 것을 기적적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쫓아가겠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바로 분별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정말 그 가운데 있는 그들이 진짜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의 그 내면에 담겨있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하며 분별해야겠다. 이런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악한 자가 행하는 그런 거짓 기적과 표적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상에 대해서만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면은 평생을 거짓 진리를 쫓아가서 살다 보니 삶 전체가 정말 그런 멸망의 상태로 머물고서 그런 상태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히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단순히 현상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는 성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현상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리에 대한 분별이죠. 진리에 대한 분별. 그러니까 정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 2번을 보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가장 경계해야 될 세속적 힘이 삶의 각 영역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적어봅시다. 예, 세속적인 힘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세속적인 힘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서 멀어지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관심과 여기에 목적과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그죠? 세속적인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거는 그건 죄가 아닌데, 그죠? 누리고 사는 거는 그건 정당한 건데, 그것에 매여 사는 거는 죄죠. 조금 이게 구분하기가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며 그 매여 있는 거고, 노예가 된 거고, 종이 된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쓸 줄 알면 그건 누리고 사는 거고, 그죠?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말은 이제 삶 속에서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훈련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중요하지만은 불법의 비밀 그 자체, 그러니까 불법 비밀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불법의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는 이렇게 몰래 은밀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교회 안에나 우리의 생각 속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리려고 하는 거. 여기 보니까 성전에 자기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그게 불법의 비밀로 볼 수 있겠죠. 예, 오늘 깨어있는 교회 얘기했는데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누리는 것과 매여 있는 것 이런 부분도 좀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예,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더 나누는 거 있나요? 그 적용 질문 이제 2번에서 조금 이제 세속적 힘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게 뭔가 생각을 방금 잠깐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안식인데, 복과 안식인데, 그거 안식일을 지키는 것,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의무로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주일인데, 그것들에 매여 있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지키고, 요거 성적 때문에 못 지키고,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김 강사님 전 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예. 근데 복종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순종, 복종,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정말 중요한 걸 내려놓는 거. 예. 오늘은 깨어있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의 그런 미혹이 수없이 올 텐데, 그거를 분별하고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또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의 비밀인데,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가까이 더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으로도 흘러나오는 생명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정말 좋은 것들이 위로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나 기도하며 정말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신 분인지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고백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